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 관하여서 바울이 소개해 주는 말이에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에 세운 두 번째 교회였었죠.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해 주었었습니다. 3번의 복음 설교로 세워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었죠. 지도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지도죠. 여기 넓은 파란색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장화 모양의 나라가 이탈리아고요. 그리스 그리고 터키, 이쪽 아래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된 선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1차 선교도 안디옥 교회, 그리고 2차 때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디옥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자,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다소 지역에 가서 순방을 하고요. 다소에서 더베로, 또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그 처음부터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죠.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에 넘어갑니다. 자, 이 안디옥에서요, 바울이 선교 계획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지역 이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를 막으시죠.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자 계획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이것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수 없이 무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저녁을 보내게 됩니다. 잠을 잡니다.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이쪽이에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크게 손을 흔들어가면서 여기 좀 보라고, 여기 좀 봐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그렇게 크게 손짓하면서 간구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꿈에 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시아로 넘어가는 것, 또 비두니아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이었었고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구나 깨닫고서는 곧바로 성령을 순종합니다. 자기 계획이 있었고 또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곧바로 성령을 순종해 가지고요, 드로아로 넘어가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가지고 빌립보, 마게도냐 첫 번째 성으로 넘어가죠. 거기서 복음을 전도해주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이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또 바울이 복음 선교하러 넘어갑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을 해 주어요. 3번의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3번의 복음 설교로 세워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어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일들이 막 힘있게 일어나요. 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실 때 마귀는 뭐 하나요? 마귀는 자고 있나요? 마귀는 뭐 쉬고 있나요? 아니죠. 마귀도 강력하게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격동시켜 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장의 잡배들, 깡패들을 불러가지고는 바울과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제지하고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는 밤에 도피하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 교회를 두고서 바울이 떠나요. 떠나서 간 곳이 이 아래쪽에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를 두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어서 아덴까지 또 내려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도하죠.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지만은 마음이 늘 데살로니가와 함께 있었어요. 그 어린 교회, 이제 막 태어난 어린 교회를 두고서 떠나지만은 마음이 슬퍼요, 아파요, 염려가 됩니다. 이 어린 교회가 전해진 이 복음 위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환난을 견뎌낼 수 있을지, 내가 밤에 도피하듯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는데 나에 대한 오해는 없을지, 더 나아가서 내가 전해준 그 복음에 대한 오해가 없을지 염려가 컸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저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위에 믿음을 견고히 잘 지키고 있다. 바울에 대해서 오해함이 없다.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잘 받고 바울 다시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쓴 편지가 바로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전히 환난이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비방과 대적함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서 도피하듯이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었던 이 부분은 바울의 대적자들의 좋은 비방의 건수였었습니다. 봐라, 이게 바울이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 교회, 너희들을 두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자가 바울이다. 그가 어떻게 사도일 수가 있고 그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비방을 했었죠.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거에 대한 해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해명을 해 줍니다. 지도는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은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마음은 아니다. 내가 몸으로는 이 얼굴은 떠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떠났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를 떠난 적이, 마음으로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다시 학기가 시작이 돼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집을 떠나는데 울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고,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또 대화 나누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하게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런데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또 가야만 하고, 가야만 하는데 마음은 아직까지 여기 있고, 마음은 여기 있지만 환경은 가야만 했었던 거죠. 가야만 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었어요. 바울은 마음이 한 번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지만은 마음은 아니었었다.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있었었다. 베레아 지역에 넘어갔었을 때도, 아덴에서도, 지금 내가 고린도에 있지만은 항상 내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것에 대해서 피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시 떠나 있었었던 거고 내가 곧바로 다시 너희들 만나기를 힘썼었다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마지막에 너희 얼굴 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올라가기를, 교회 가기를 내가 열정으로 힘을 썼다. 그래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정적으로 교회 올라가기를 힘을 썼어요. 그래서 한 번 시도하고 또 두 번 또 시도하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올라가기를 힘을 썼었던 겁니다. 근데 힘을 쓸 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막음으로 인하여서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가는 길들을 막아서는 두 다른 주체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막은 적이 있었었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이 안디옥에서 2차 선교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었을 때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선교 계획, 그 생각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이쪽으로 넘어가고자 했었습니다. 넘어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도하고자 했었는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었는데 이걸 또 누가 막으셨다고요?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또 이 일을 막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막으신 적이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거기에 머무르라 막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자리에 멈춰 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넘어가가지고 뭐 하려고요? 가가지고 뭐 쇼핑하고 관광하고 뭐 골프 치러 그거 하기 위해서 거기 아시아 뭐 또 비두니아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었었잖아요. 왜 가려고 그랬죠?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어요.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 바울이 성령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도하러 가려고 합니다. 주의 일 하러 가려고 하는 건데 성령님께서 왜 막으시고 그러세요? 좀 성령님 가만 좀 계세요. 뒤로 물러가 계세요. 하면서 성령님을 거스리기까지 아시아로 가서 또 비두니아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면 질문입니다.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을 뒤로 하고 성령을 앞서가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 주면 그거 주님의 일이에요?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인 겁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고 불순종의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멈추라 하면은 우리 멈춰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 우리는 주의 일을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을 앞서가고 성령을 거스리기까지 내가 주를 위하겠다. 그건 불순종이에요. 주의 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을 순종하여 일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앉아서 좀 쉬고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가야만 하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스탑 멈춰라 하면은 가다가도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 있지만은 우리 일정을 미리 짜놨지만은 성령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춰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 우리는 주의 일을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의 일정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멈추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울이 멈춰 섰었죠. 자, 지도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뿐만 아니라 사탄도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한 적이 있었어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막았도다. 성령님께서도 길을 막으신 적이 있었는데 사탄도 길을
막았었습니다. 사탄이 왜 길을 막았었을까요? 사탄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시기하고 대적하여서 그것을 막는 일들을 하죠. 사탄이 막으면은 그러면 아유 길이 막히네, 아유 실망스럽다, 안타깝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사탄이 시기하여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자 막을 때에는 우리는 그 상황들을 뚫어서라도 기어이 가야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막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들을 다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었죠.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것이 다 믿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계십니다. 근데 이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꽉 차 있어요. 중풍병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만한 틈이 없어요. 아유 안타깝다, 실망스럽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나요?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것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해서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사람들 피하세요, 그렇게 외쳐야만 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가까이 찾아오셨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은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문둥병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득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다, 실망스럽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나요? 아니죠. 그 상황을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2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나가는데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밀고 당기고 부딪히고 12년 혈류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뺏싹 말랐어요. 힘이 없어요. 부딪히면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안타깝다, 슬프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나요? 아니죠. 넘어져서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때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상황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도 상황이 자꾸 막힙니다. 사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았어요.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우 안타까워라, 아우 실망스럽다, 좌절하고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막으면 기어코 뚫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바울의 상황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대신해 가지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이에요. 2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러 있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함을로. 아멘.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디모데였을까요? 왜 디모데를 선택하고 그를 파송했었을까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가 바로 디모데였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었기 때문에 그가 택함을 입었었고 또 보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상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요, 사람의 감성이나 터치하는 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행대속하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 가게 완성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를 바울이 택하여서 그에게 자기를 대신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지 방주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입만 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입만 열면 정치 얘기하고, 입만 열면 먹는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송중기 얘기하고 말고, 우리는 입만 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꾼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의 임무가 세 가지였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첫째로 굳건하게 하고 둘째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첫째로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3번 복음 선교를 통하여서 세워진 어린 교회였어요. 어리다 해서 그냥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게 해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을 굳게 세워줘야만 하는 거죠. 굳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임무인 겁니다. 방주교회 장권태 목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린 수준으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굳건히 서도록 제가 간섭합니다. 방주교회에서 어린 성도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하기 힘드실 거예요. 자라나셔야 돼요. 자라나기 위해서 저도 부지런히 간섭합니다. 사랑으로. 간섭한다는 게 자꾸 막 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서로 간에 그렇게 믿음을 굳게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에 대하여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준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courage, 용기를 주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 교회였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6절에 보면은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사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여러 다른 교회들 가운데 본으로 세워졌었고, 어린 교회였었지만은요 믿음의 소문이 났었던 교회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자꾸 용기를 주는 거예요. 믿음을 더 크게 써보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고 그 믿음을 자꾸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임무인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자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서로 간에 그렇게
자꾸 권면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위로해주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의 문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고난의 문제가 있었어요. 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한번 받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 받는데 상황이냐 편안해가지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읽기도 듣기도 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한번 받는데 많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받았었던 거예요. 또 2장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어요. 어떤 부분으로 본받았는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이 있었었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으려 하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좀 없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동안에 당하는 이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마땅한 일인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믿었었더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다만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전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서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베푸신 은혜가 넉넉하여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증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들이 당하는 그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5절에 또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환난을 주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심판받을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이 환난 당하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환난 당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증표가 또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환난을 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 진짜예요? 천국은 예수님 믿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믿는 자, 그 믿음을 지키기까지는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없다, 그 믿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천국 갈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는 자가 갑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통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디모데 곧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뭐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용기를 주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어가지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의 임무인 거예요. 이 환난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환난을 통과함으로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3번의 안식일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해 주는 동안에, 그때에도 미리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하면서 이 믿음 때문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해줬었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3번의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믿는 동안에 환난이 있을 겁니다. 잘 견뎌냈어요. 미리 얘기해 줬어요. 미리 얘기해 줬는데 과연 그렇게 됐다.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동안에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에요. 시험이 있을 수도, 손해를 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자, 반드시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다라는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 거죠. 5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잘 서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였었습니다. 염려했었던 것이 뭐냐?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바울의 수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줘가지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수고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가 헛되게 하려고, 이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시험하는 자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에서 떠나도록,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을 버리도록, 그래가지고 구원 얻지 못하도록 바울이 했었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 곧 하나님의 일꾼에게 이러한 임무를 맡겼었던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가 가라 하면은 우리 가십시다. 그러나 서라 하면은 우리 순종하여 설 수 있기를, 그렇게 주의 일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가 하는 역사는 복음의 길을 막아서는 일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올라오는 일을 못 가도록 막는 일들을 마귀가 했었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험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게, 또 믿음에서부터 떠나도록 우리 복음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임무들을 우리 충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다 믿음에 견고히 서서 주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주님의 큰 위로가 될 만한 그러한 목사, 성도,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